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부부가 같이 앉으셨든 남모르는 분이 앉으셨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흉내라도 내지 맙시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흉내라도 내지 맙시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평생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러운 것, 주님 앞에 악한 것, 죄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본당 왼쪽 벽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개의 기둥이 있는데 혹시 안 보이시는 분 할 수 없습니다. 12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작고 새카만 기둥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기둥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데 마지막 새카만 기둥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동사 목사 때였습니다. 하루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 벽에 있는 12기둥 가운데 마지막 거, 저 쬐끄만한 새까만 거 아느냐고, 저거 보이느냐고, 저거 가룟 유다라고. 우리 교회 성도 직분자들 가운데 저 가룟 유다와 같은 성도, 가룟 유다와 같은 직분자 없도록 하자고. 저도 아멘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본당에 들어오면은 새카만 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착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선에는 보이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 얼굴, 제 손만 보면 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보기에는 착해 보이는데 제 속은요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보기는 선해 보이는데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날 보시며 뭐라고 하실까? 벽에 있는 저 새카만 기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혹시라도 내가 저기 저 가룟 유다와 같은 목사는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주님이 33년 공생애의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날 팔 것이라. 주님의 갑작스러운 말씀 앞에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성경 보니까 크게 근심하면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설마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묻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룟 유다가 묻습니다. 랍비여. 랍비라는 뜻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참, 요 가룟 유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4절부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고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은 30을 받아가지고는 호주머니에 지금 집어넣고 이거 숨기고는 입 싹 닦고는 누구도 모르게 감쪽같이 앉아가지고는 묻습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슬피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았을 것을. 어떤 인생은 아니 제자고 사도인데 주님이 보시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직분받지 않았더라면, 아니 사울 왕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후회하십니다. 내가 저 인생에게 차라리 왕을 주지 않았더라면. 인생들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주님 좋아하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인생은요, 주님께서 차라리 탄식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을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즐거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마지막 밤에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주님을 근심케 만들고 슬프게 만들었던 인생이 가룟 유다인데, 이 유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주님이 그리도 슬퍼하셨는가? 첫 번째, 우리가 절대 흉내내어서는 안 될 가룟 유다의 첫 번째 모습이요, 탐심입니다. 여기 탐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탐내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거, 귀한 거, 값진 거, 아까운 거 보면은 막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거 차지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악한 마음, 내가 그거 가져버리지 않고는 못 견디는 참 죄된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이 탐심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별짓을 다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 가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요,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주님 앞에서 도적질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탐심이 들어오면은 사도가 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면은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거예요. 탐심이 장로님 안에 들어오면은 장로님이 아닌 거예요. 탐심이 권사님 안에 들어오고 집사님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이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분은 더 이상 권사님, 집사님, 성도가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딱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도 사랑하셨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는데 제일 작은 여동생 마리아가 주님 오셨다고 순전한 비싼 나드 옥합,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온 그 향유를 깨트리더니 주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드려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그 비싼 거 허비하지 말고 되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내는 가룟 유다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입니다. 1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아니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아니 이거 깨트려 버리지 말고 되팔아 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받아 가지고 헌금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요리 말하는 유다의 마음에 사실은 탐심이 있어 가지고 헌금하는 족족 슬쩍슬쩍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것만 슬쩍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것도 무서운 줄 모르고 슬쩍 합니다.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다못해 집안에 물질도 누구한테 맡기는지 아십니까? 제일 믿음직한 사람. 저희 딸내미들한테 물질 안 맡깁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집사람이 저한테도 물질을 안 맡겨요. 집사람만,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아니 직장에서 누가 그 직장에 수십억, 수백억 되는 물질을 붙잡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부장님? 사장님? 아니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아니 그 인류 회사들 수백억, 수천억 되는 그 물질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회장님이 볼 때에, 사장님이 볼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가장 믿을 만한 제자,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 가장 똑똑한 제자였는데 안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사람의 것도 슬쩍, 하나님의 것도 슬쩍 도적질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한 도적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이십니다. 막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막아서시더니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만날 터인데 여리고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리고를 제외하고는 다 너희들이 가지지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 손대지 말아라. 여리고의 금, 은, 동, 철 하여간에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몇 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쳐들어갔는데 세상에 아간이라는 인생이 누구도 모르게 슬쩍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숨깁니다. 누구도 모르지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인생을 불러 세우시는데 아간이 물건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까지 도적질한 그 아간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길과 그 무게가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무리 은덩이 금덩이, 아니 신할산 무스탕 한 벌이 그렇게 좋은들 목숨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외투 한 벌 때문에 아간 죽고 아간의 식구들이 죽고 아간에 속해 있는 모든 가축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습니다. 탐심을 가지면
그 탐심이 결국은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남편,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종, 내 이웃의 가축, 내 이웃의 것을 절대 탐내지 말라. 탐하는 마음 가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아간 좀 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좀 보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욕심내면, 그렇게 탐하면 잘 되어야 되잖아요. 탐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탐심 가득한 인생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데 잘된 인생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탐심 가지면 안 된다. 탐심 가지면 안 된다. 탐심이 들어오면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도적질을 시작합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를 팝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예수의 제자인데 믿음을 팝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사도인데 사도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인데 성도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탐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속이고 빼앗고 거짓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그가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도된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탐욕이 가득하여 거짓말하고 속였더니 도적질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허탄한 것에, 허망한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빼앗길 바에야 우리 주님에게 빼앗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마음을 빼앗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주의 말씀의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을 복이 있다, 용사라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절대 흉내라도 내어서는 안 될 가룟 유다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이요.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 못마땅해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은 나쁜 마음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은 내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내 병 좀 고쳐 주십시오. 엘리사가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되었더라. 너무 고마우니까 바리바리 들고 온 그 금, 은, 옷, 귀한 것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고마워가지고 라만 장군이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돌아가는데 그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못마땅한 거예요. 저거 다 우리 건데, 아니 저거 다 내 건데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못마땅해 하다가 선지자 몰래 살짝 라만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나이다. 요리 거짓말을 하면서 은 하나, 옷 2벌만 주십시오. 요거를 받아와 가지고 집에 숨기고는 입 싹 닦고 선지자 앞에 섭니다. 선지자가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는 그 입 닦고 있는 게하시에게 진노하면서 말합니다. 지금이 금과 은을 탐할 때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종 게하시의 몸에 문둥병이 덮어버립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하,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 아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친구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누구든지 간에 이유야 있겠지요. 그래도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은 영적으로요, 문둥병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다윗이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용사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겨놓으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치고 장구치면서 춤추고 야단이 난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이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리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스라엘 땅이 다 사울 왕 건데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 왕이 삐져요. 대통령님도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서로 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지간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때문에 삐진다니까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 다음에는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싫어 죽겠고 미워 죽겠는 마음에 악신이 타고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면 그 마음 쫓아버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못마땅히 여기는가 하면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도가 되면서 자기만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 빨리 왕이 되어가지고 유대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좀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이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이도 고치시고 심지어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니 어느 때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왕 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저분이 왕이다. 아니 5,000명, 2만 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달려드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세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유대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세요.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반발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숫자가 기록에 의하면 수만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죽임바 되어집니다. 원수지요. 원수인데 주님께서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때리라고 대줘라. 그가 네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아예 속 팬티까지 벗어서 갖다 바쳐라. 아니 가룟 유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주님을 못마땅히 여겼는데 나중에는요 주님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분을 보면은 싫어 죽겠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까? 악한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가룟 유다가 그 악한 마음을 붙잡았더니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 못마땅한 분이 계십니까? 이유야 있지요. 내 아내 못마땅한 분이 계십니까? 이유야 있지요. 내 부모, 내 자식, 아니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 아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내 직장 동료, 사장님, 회장님 못마땅히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이유는 있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마음이 문둥병과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싫어지고 꺼려지고 미워지고 못마땅해질 때 그 마음을 쫓아 순종할 것이 아니라, 아니 못마땅할 때 그때는 기도할 때요. 그 사람 싫어질 때는 그때는 중보할 때요. 그 사람이 꺼려질 때는 주님 앞에서 손을 벌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못마땅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었더니, 아니 싫어 죽겠고 미워 죽겠던 마음 그대로 방치했더니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제자 되었습니다.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아니 이 교만한 마음 방치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여기 남이라는 단어, 잘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꺼려지는 사람, 싫어지는 사람, 못마땅해지는 사람도 남에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 유다의 마음인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축복하게 하여 달라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에서라도 가지면 안 되는 가룟 유다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3년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는데, 그리 말씀을 들었는데 유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직분자인데, 사도인데
그래도 유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3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는 평생, 아니 죽는 순간,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 가룟 유다는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 랍비여, 예수님을 향하여 가룟 유다는 평생 랍비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평생 예수를 주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랍비여, 랍비여, 랍비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생님, 선생님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 평생에, 아니 영원히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팔았던 유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다는 3년을 예수 옆에 있었지만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자였습니다.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잊혀지지 아니하는 제자, 취소하지 아니하는 제자, 이 고백에 생명을 거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예수는 내 주님, 내가 죽어도 예수는 내 주님, 내가 일이 잘 되어도 예수는 내 주님, 내가 하는 일이 못 되어도 예수는 내 주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사진 하나를 띄울 터인데 2015년 2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도 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IS, 이 사람들이 이집트인 크리스찬,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인 크리스찬 21명을 데려다 놓고 목 베어버린 그런 동영상,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21명이 참수당했는데 그 중에 정말 이집트인 크리스찬은 20명이고 한 명은 불신자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남아가지고 전해졌는데 이 한 명, 아프리카 사람 차드 출신 흑인 남성인데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사진을 확대해서 21명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새카만 분이 차드 출신의 아프리카 흑인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평생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모른다 그러면 자유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사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20명의 콥틱 크리스찬, 이집트인 크리스찬들이 죽는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나도 저들이 죽어도 부인하지 않은 저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스스로 21번째 이 차드 출신의 흑인 형제가 이 순교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형제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내 목을 쳐라. 당신들의 신이 내 신이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참, 평생을 예수 믿지 않았는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는 콥틱 크리스찬 20명들을 지켜보다가 저들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저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저들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21번째 순교를 당했던 형제가 차드 출신의 불신 형제,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저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기록을 전해받은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지 보여준다. 참, 복음의 능력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 없으면 죽지요. 그러나 떡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과 은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금과 은보다 예수의 이름을 더 존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뿐인 내 생명 아깝지 않으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명보다 예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흉내내어서는 안 될 가론 유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탐심 가득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다른 이들을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 없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론 유다의 모습, 가론 유다의 흉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의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떡이 귀하지 않으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물질이 귀하지 않으니까 누가 있으리까? 하나님, 그러나 떡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과 은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뿐인 내 생명 귀하지 않으니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뿐인 내 생명보다 한 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믿음을 결단하여 내 떡, 내 물질, 내 생명보다 예수를 더 존귀히 여기기로 결단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